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한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우리 더 큰 목소리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5년 고난주간 우리 수요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주님, 혹시나 주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있다면 이 시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의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닥칠 때 먼저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을 찾고 바라며 주님의 보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먼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자녀, 주의 제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이 새벽 기도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무릎이 주님의 보좌를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무엇보다 모든 삶의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예수님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이 주간의 셋째 날,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전심으로 찾고 바라는 자들이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아버지 하나님 이들 가운데 있게 하시고, 혹시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심령이 지치고 어려운 영혼이 있다면 아버지 이 시간 친히 어루만지시며 새 힘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사업과 관계와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아마 이 말씀을 외우시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잘 알려져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또한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말씀이기도 하죠. 사실 실천이 어렵다기보다는 어떤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이 실제로 어떠한 일인지, 그 실제인지 아마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이 말씀, 즉 사도 바울의 이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육신을 버리고 고군분투하며 또한 정말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고 계신 것도 아마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어떠한 의미인지 우리가 한번 세부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요. 이 말씀에 대한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여러분,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상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은 없어요. 그죠? 여러분,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아라는 게 있습니다. 자아, 이건 뭐 이고라고 하는데, 이 자아는 인식의 주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건 좀 철학적인 개념이긴 합니다. 철학자 데카르트가 말했던 것처럼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정의 내린 바로 그 개념이죠. 이것은 생각과 감정들을 통해 외부와 접촉하는 행동의 주체로서의 나 자신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자아라고 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실상 행동의 주체가 내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아닌데 나의 주체적인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이렇게 행동의 주체로서의 자아가, 즉 내가 부정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편입되어 우리가 새로운 욕구의 자아로 태어났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새롭게 태어났음을 방증하는 걸까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뜻은 완전한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아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라는 말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현재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목숨이 끊어졌다는 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이 죽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엇이 죽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모든 자아는 어쩔 수 없는 욕구들이 있습니다. 내가 자아를 가졌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욕구들이 있어요. 그것을 자아 실현의 욕구라고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다라는 얘기죠. 사도 바울은 바로 이 죄된 인간으로서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갈라디아서의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이 말을 좀 더 정확히 설명하고 있거든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아 실현의 욕구를 정욕과 탐심으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욕구가 없는 인간은 없는 것처럼 자아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는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죽어버렸고 완전히 없어졌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육신의 욕구들이 죽어버렸으니 다른 욕구들이 생겨납니다. 자아가 완전히 없어져 버린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아가 갖고 있던 욕구와 탐심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내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죠. 그럼 우리는 다른 욕구가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그 욕구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함께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추구하셨던 예수님의 욕구가 새롭게 생겨납니다. 그런데 만약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동안 추구하셨던 그 욕구를 거부하고 거절한다면 사실 우리는 애초부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적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추구했던 욕구들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내 자아 실현의 욕구, 내가 좀 세상에서 좀 알려진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였고, 남들처럼 좀 괜찮은 삶을 살아보는 거였고, 뭐 재벌까지는 아니더라도 서울이나 혹은 뭐 수도권 혹은 대도심권에 그래도 집 한 채 가지고 사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었고, 그래도 월 한 5, 600 정도는 수령하여서 이렇게 노후를 준비하는 삶이었고, 안정적인 직장, 안정적인 기술, 안정적인 학벌을 획득하여 좀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하고 싶어요. 그런데 편안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죠? 그러한 삶이 우리의 욕구였으며, 누가 봐도 좀 괜찮은 신앙 있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과 함께 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혀 버렸으니 이제는 나 스스로도 건전하다고 생각했는데, 내 자아 실현의 욕구를, 그런데 그 건전하다고 생각했던 우리 자아 실현의 욕구마저 이제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발생한 나의 욕구, 다시 말해 공생애 동안의 예수님들의 욕구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았더니 예수님은 이러한 욕구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예수님 자아 실현의 욕구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아 실현이 바로 우리의 자아 실현이 되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게 한다라는 그 말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이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자아 실현의 욕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요한복음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갈망하고 바랐던 이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아가야 할 이제 남아있는 우리의 삶은 내 육신이 지금까지 원했던 자아 실현을 버리고 자아 실현의 욕구를 버리고 예수님의 공생애적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 요한이 말하고 있죠. 무엇입니까? 계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를 위하여 율법을 법으로 지키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아버지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계명을 통하여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삶으로 실천해내므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바로 그 삶인 것이죠.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이 말하는 것처럼 형제자매가 서로를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적 삶은 자신의 유익을 최고로 구하는 삶이 아닙니다. 많은 돈을 번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쓰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는 삶이죠. 시간이 남아도 나를 위한 여행이나 자기 개발을 위해 쓰기보다는 주의 공동체와 이웃을 위해 사용하는 그러한 삶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의 구체적인 계명의 순종의 삶은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복잡다단하며 매 순간마다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삶의 양태 그 자체일 수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선택의 순간에 성령께 의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나의 육신의 욕구입니까? 아니면 성령의 인도하심입니까? 계속 물으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이 계명의 순종의 삶입니까?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아버지, 순종의 삶은 너무나 어렵습니다 라고 불평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이라 스스로 칭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내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을 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주변에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기꺼이 헌신하기를 원하시며 그러한 여러분들의 선택을 반드시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선택이 보여주는 양태는 아주 단순하게도 이러한 것입니다.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정말 귀하다,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아버지를 위해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소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힘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돈이 될 수도 있고 내 기술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지식이 될 수도 있고 나의 달란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무엇이라도 내가 귀하다라고 생각하고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내가 주님을 향하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하여 헌신하고 소각해야 할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피상적으로만 생각하면 도대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어떠한 삶인지 그 어떠한 성경적 해석과 적용을 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중심의 삶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정말 피하고 싶은 것 아닙니까? 나에게 꺼리 껴지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 어떠한 기도를 하셨습니까? 아버지, 될 수 있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만큼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하실 정도로 피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 아닐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피하시지 않으셨고 아버지의 뜻대로 결국은 순종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내가 하기 싫어요. 나에게 너무 괴로워요. 도저히 이건 나에게 피해밖에 올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로 그러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소각해야 할 바로 그것이니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 솔직해지십시다. 우리가 열심을 다하고 있는 자아 실현은 성경이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이 아닐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이며 십자가에 못 박혀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말로 솔직하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그 답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으면서도 회피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살기가 싫은 것일 수 있는 거죠. 애써 외면하고 싶고 애써 부정하고 싶은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 정욕과의 싸움입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계명을 벗어나도록 유혹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순간순간마다 세상과 사탄은 여러분들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발현될 때마다 그것이 옳다라고 계속 여러분들을 유혹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은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끊어내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주간마다 새벽 기도를 하고 특별 새벽기도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러한 묵상과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제에 있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진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죠. 여러분, 하지만 2025년 고난주간 새벽기도 동안 우리가 한번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의 공생애적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삶을 실천하지 않고 기도 속에서 내 입으로만 되뇌인다면 어떻게 삶의 능력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삶을 사십시다.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이겨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선택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원하는 육체의 정욕을 소각하십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주신 메시지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난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없다고 어제 설교했는데 주님, 사실 그 고난은 알고 봤더니 내 자아 실현의 욕구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나는 지금 미래를 준비해야 하고 그러려면 시간이 없고 때론 하고 싶은 것도 너무나 많고 획득해야 할 것도 너무나도 많은데 아버지, 때로는 교회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고 내 신앙생활이 걸리적거릴 때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다닐 수도 없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주님, 때로는 육신의 생각으로 한 2, 3년 내 미래를 위해 투자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가 그렇게 뭔가 내가 이뤄내고 나면 그 다음에 준비가 되었을 때 교회와 내 신앙에 완전히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은혜를 업신여겼고 매번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귀중하고 매주 듣는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헛된 생각 버리고 참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회개하길 소원합니다. 주여, 내 안에서 꾸짖어 주시고 주님이 영순이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가 아니라, 한 달 뒤, 1년 뒤가 아니라 바로 지금 주님이 영순이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내 삶을 책임지심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함께 복음 전도를 위해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텐데요. 다만 우리 교회가 주일에 포토 전도도 하고 또 노방 전도도 하고 온라인 전도도 하고 이제는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서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들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있게 하시고 그때마다 때를 얻던지 못 얻던지 정말 주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의 내용 가운데 충실하여져서 그 내용을 내 삶 가운데 늘 전하는 그런 복음의 전문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에 집중하고 복음을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용기 주시고 기회 주시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위해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간 주님의 말씀